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가을 주변에 익숙함에서 생소함으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익숙함이라고 하는 장점 속에 단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익숙함을 넘어서 또 벗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익숙함을 벗어나서 생소함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듣는데요. 우리가 이제 차츰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점점 익숙함에서 우리 익숙함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편리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것을 보면 태블릿 PC 이런 것을 보면 내가 늘 익숙해 있던 핸드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핸드폰이나 남의 핸드폰 같은 것을 쓰면 익숙해지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쓰던 것, 늘 쓰던 것에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릇도 우리가 그렇게 되죠. 에스키모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늑대 사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음 바닥에 이 가축의 피를 적신 날카로운 칼을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후각이 발달해 있는 늑대가 이 피 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그 칼을 핥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칼날 위에 얼어붙어 있던 피를 이제 다 핥아내고 나중에는 이제 그 날카로운 칼날을 우리가 핥게 됩니다. 점점 이제 칼날에 자기 혀가 베이지만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이제 혀는 마비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 피맛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그 피가 자신의 피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핥고 또 핥게 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서도 늑대는 멈출 줄 모르고 그렇게 자신의 피를 다 흘리면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게 에스키모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오는 늑대 사냥법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편리함과 안정감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이런 자유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주는 단점, 위험성이죠. 단점을 넘어서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에스키모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늑대 사냥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기꾼들은요, 이 욕망의 끝을 항상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성의 촉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고민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것을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기꾼들의 전략입니다. 필요하다면 학력을 속이고 직업을 속이고 호주머니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귀를 좀 알아듣는 손발이 많은 공범이 딱 있다면 우리가 속이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속임수의 절반은 이런 공범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기꾼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속이는 방법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동전의 앞면이 연속으로 2번 이상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야 다음에는 이제 앞면이 2번 나왔으니까 뒷면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앞면이 2번 나왔다고 해서 뒷면이 다음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앞면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지 계속해서 2분의 1이거든요. 그 확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패턴에 익숙해지게 되면 야 이제
앞면이 2번 나왔으니까 뒷면이 이제 한 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기꾼도 이와 비슷하게 어떤 패턴을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리고 적절한 정확한 시기에 우리가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2번, 3번 이자를 주다 보면 사람들 생각에 야,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제 이자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니까 돈을 맡겨도 되겠다.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라고 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 중에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링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장애가 있는데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보기 힘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저희 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율을 높게 환전을 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처음에는 10달러 또는 이렇게 50달러 이렇게 좀 맡겼어요. 그랬더니 정말 환율이 좋게 돈을 이제 달러를 그 나라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온 거예요. 야, 그러더니 이분이 이번에는 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더 많은 액수를 맡겨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그에게 팀에서 좀 액수를 맡겼죠. 그런데 그 돈이 탈이 난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분이 출행량을 친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도 받고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신실한 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호한 자극 속에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것을 찾아내는 심리, 이것을 우리가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게 되면 믿는 경향,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 이 심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어떤 일정한 어떤 패턴들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익숙함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이요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파레이돌리아 애매모호한 어떤 전략을 통해서 그걸 믿게 만드는 이게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지적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인지적 편안함. 이 인지적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익숙하면 어떤 것에 익숙하면 깊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경향이 생기게 돼요. 이걸 인지적 편안함이라고 우리가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익숙해지면 어떤 그 패턴에 따라 일을 하지 뭔가 고민하거나 막 깊이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지적 우리가 편안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오신 분도 처음 앉았던 자리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앉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뭔가 편안하고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어디 앉을까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앉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익숙함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인지적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이 좀 있어요. 시식 코너도 일종의 신뢰를 쌓기 위한 어떤 전략이죠. 마트에서 시식 코너가 있다. 그럼 그 작은 거 하나를 먹어보고 전부 맛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슬람 지역에 가면 바자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도 그 시장을 바자르라고 하는데 이 지붕이 덮인 시장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바자르. 근데 이슬람 세계에서의 전통시장을
우리가 전통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서는 바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인들이 사람들이 살아왔을 때 이제 뭔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이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건을 살아온 사람에게 항상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차를 대접합니다. 그러면 차부터 대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의 경계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하는 그 상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차 한 잔에 경계를 무너뜨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게 하는 인지적 편리함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 가지 사람의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세 가지 설득법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에토스입니다. 이것은 뭔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파토스입니다. 이건 감정이에요. 또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뭔가를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에토스와 파토스, 로고스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논리냐?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 파토스, 감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호의예요. 이것을 통해서 감정이나 논리보다 인간적인 어떤 접근이 약효가 제일 빠르다. 설득력이 제일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사람이요 미신을 잘 믿습니다. 뭔가 불안함이 있을 때 미신을 잘 믿어요. 사람이 이 불안하게 될 때 경계심이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무시했을 말도 불안할 때 오히려 귀를 쫑긋하게 돼요. 사기꾼들은 불안 요소가 없다면 불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사기꾼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을 줍니다. 익숙함은, 우리가 익숙함을 왜 추구하느냐? 익숙함은 우리 가운데 안정을 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익숙함을 추구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 반음 효과라고 하는데요. 반음 효과라고 하는 이 자명한 이치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익숙함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불안 속에서도 익숙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안정감. 그런데 이 반음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한 이 보편적인 묘사들이 야 이건 내 얘기야. 그러니까 점쟁이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야 이건 내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반음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상대방을 간파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누구에게나 들어맞을 수 있는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한번 제가 소개해보면, 음력 2월에는 봄바람이 내리는 가는 비가 내려서 목마름을 적셔주니 여기저기에서 좋은 일만 생기네. 신수가 대길함으로 도처에서 구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오래 바라던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동쪽이나 서쪽으로 아무데나 가시게 그리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막 불행 속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야 정말 내 얘기구나, 금년에는 정말 운수가 대통하겠구나, 뭐 간절히 바라는 속에서 안정으로 나가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지적 편향성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내 얘기다 라고 하는 반음 효과에 의해서 내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점쟁이는 지금 이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건 내 얘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아서 넘어가는 거죠. 딱 맞는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잘 맞춘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그 리딩이 있습니다. 하나는 콜드 리딩이 있고 하나는 핫 리딩이 있습니다. 이 콜드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전 정보 없이 상대방의 성격이나 심리를 읽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콜드 리딩은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천지 방법은 전도의 전략의 방법은 이 콜드 리딩을 사용해요. 그래서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이렇게 하도록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생명무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고민과 아픔과 뭔가 걱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콜드 리딩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교회에 첩자가 필요합니다. 스파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스파이를 심어둬요. 그리고 그 스파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고민, 특히 저런 고민, 신앙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신천지 내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원을 가장해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지나가는 듯. 그런데 자기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콜드 리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핫 리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천지의 방법인데 콜드 리딩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핫 리딩은 상대의 정보를 사전에 몰래 알아내서 우리가 맞추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콜드 리딩이나 핫 리딩이나 여러분 세상의 사단의 이런 방법들은 거짓과 속임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는 것처럼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핫 리딩으로 또는 콜드 리딩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익숙함에 젖어 있을 때 안정감을 갖는데 익숙함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불안과 초조가 되고 그 속에서 자꾸 안정감으로 가려고 해요.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익숙함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가운데서 사단이 개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익숙함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사람의 심리 속에서는 익숙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심리적인 경향성이 있다. 왜? 안정감 때문에,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서 뒤에 그냥 불 다 켜주세요. 다 앞쪽에 안 앉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신의 생각과 코드에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친구의 범위도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함 때문에 막 넓어지지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행지를 고를 때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팜플렛을 뒤지지만 결국에는 몇몇의 모험가만 빼놓고는 같은 데를 또 갑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그 편리함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익숙함의 울타리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게 심해집니다. 신앙의 경륜이 우리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익숙함을 쫓아가요. 신앙 안에서도.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익숙함이 가지게 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장점도 많은데 저희가 이 시간에는 익숙함이 가지는 영적인 위험성, 이것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치과 의사가 한 칼럼을 썼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익숙함은 사람을 무디게 만든다. 지금 현재 익숙해져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치과 의사가 얘기하는데 지금 겪고 있는 질병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에 생기는 이 만성질환, 이 치과 의사가 얘기하는데 입안에 생기는 만성질환이 익숙해지게 되면요 통증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람의 익숙함이 얼마나 사람을 무디게 만드느냐면
무디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데 이 만성질환, 입안에 만성질환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익숙해지게 되면 이 만성질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이야기할 때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말을 환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치과 의사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성질환 환자들이 오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아프지 않다라고 해도 입안을 샅샅이 보는 게 치과 의사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아픔을 잘 참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고통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고난이 있는 신앙이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냥 당하는 어떤 죄의 고통이 있죠. 이 고통이 내게 만성적인 건데 이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내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주는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익숙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이가 빠질 정도인데 환자는 그때까지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익숙함에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환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질병조차도 자기화된 거예요. 자기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죄가 익숙해지게 되면 죄가 자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죄가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익숙함 때문에 회개는 요원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회개를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익숙함이 주는 영적인 이 무감과 이 무지가 우리 가운데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병보다 더한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게 되면 이것이 자기화가 돼. 이게 나예요. 죄가 곧 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죄를 이야기할 때 어떤 어떤 이 또는 that이라고 하는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시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마치 인칭대명사처럼 하나의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는요, 우리 익숙함 속에서 자기화가 돼요. 이게 내 것이에요. 나 곧 죄고, 죄 곧 나예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않는 거죠. 회개라는 게 뭐죠? 죄와 나를 분리하는 작업이죠.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내가 엉켜 있는데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가 다 회개잖아요. 회개 살면서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는요, 회개를 막아요. 왜? 죄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정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익숙함에 속아 소정함을 몰랐다라는 노래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잘 모르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몰랐다라는 노래에 이 정창용의 노래를 잠깐 소개하면 노래를 잘해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참 좋을 텐데 가사만 제가 소개합니다. 있을 때 잘해. 내가 내게 가끔 했던 말. 그땐 그냥 웃으면서 넘겼던 그 말. 시간이 흘러 내가 나를 떠난 후에야 눈물로 변해버렸던 그 말.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건 없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까? 익숙함과 편안함에서가 함부로 대하고 나만 바라보던 내 모습의 소중함을 몰랐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죠. 익숙함과 편안함에 속아서 함부로 대하고 소중함을 몰랐다. 익숙함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나빠도요,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바꾸기 힘들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이 영화 속에서 사람이 익숙함이라고, 사람이 익숙해져 있을 때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나빠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을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게 되면 이 사람이 그냥 뭔가 내가 막 상황이 나빠져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동기를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이 자신의 처한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미 익숙해 버리면 그것에서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익숙함은 굉장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함이 가지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해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라고 얘기해요.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몸이 익숙한 대로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는 길로 주로 가게 되죠. 어디를 가게 되면 새로운 길도 있는데 늘 가던 길로 가요. 그리고 대화도 늘 주로 하던 사람과 대화를 하고요. 우리가 어떤 카페에 가도 늘 마시던 음료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늘 익숙함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강의실에 가도 어디에 극장을 늘 가던 데를 간다 해도 내가 앉았던 자리, 구석을 또 하던 자기가 원하는 곳에 늘 앉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사람이, 인간의 뇌는 익숙함을 선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함이 준 안정감이 있죠. 익숙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보상,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이 깨지게 될 때, 익숙함이 깨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안정감이 우리가 무너질 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실은 크기 때문에 익숙함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익숙함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전했다가 지금의 상태마저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익숙함이 안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변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거죠?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잖아요. 오늘 주님의 공동체는 늘 뭔가 새로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제공을 해요. 성령의 공동체,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만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변화들을 보잖아요.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들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확장되고, 그런 가운데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면서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의 다이나믹함이 있어요. 변화의 공동에, 이 공동체의 변화에 엄청난 스펙타클한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익숙함을 추구하게 되면, 그 변화를 거절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령의 공동체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성령의 공동체는 특징이 변화거든요. 익숙함이나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변화가 이 성령의 공동체의 방향이에요. 변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죠.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과 익숙함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꾸 생각할 때 익숙함을 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화는 익숙함이 아니에요. 성숙입니다. 이게 다른데 자꾸 익숙함을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내가 성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익숙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적응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적응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적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함의 전 단계가 적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로 보면 뭔가 낯섦이 있죠. 낯섦 속에서 적응을 하죠. 이 적응이 있음 이후에 익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함의 전 단계가 적응인데, 이 적응이라는 것이 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되면 드디어 안정감이라고 하는 보상을 우리 가운데 얻게 돼요. 심리적인 이 안정감이죠. 이 심리적 보상은 우리가 그 상황에 동일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동일한 행동을 유도해요. 그래서 행동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따라오는 감정까지도 동일해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이렇게 보면 우리가 특정 시간대에 가지게 되는 느낌과 또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요일날 저녁에 일반적인 직장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요일 저녁 어때요? 마음이 새털처럼 막 가볍습니다. 막 월, 화, 수, 목, 금 딱 있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있다가 불금이다. 우리가 시체말로 얘기하면 불금이라고 하는데, 금요일날 딱 되면 어때요?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마음이 막 새털처럼 막 가벼운 거예요. 근데 주일 저녁에 대해서 월요일날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이 막 묵직해져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 아침 이렇게 되면 우리가 늦게까지 막 자고 오후에도 막 여유롭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오는 가벼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저녁에, 주일 저녁에 가지게 되는 마음과 행동과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가지게 되는 마음과 행동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감정의 부분까지도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목적과 우리가 공동체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이 땅에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요, 익숙함에 젖게 되면 목적은 그냥 생존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교회가 생존이 목적이에요. 교회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런데 생존도 분명히 필요하죠. 교회가 존재해야 되니까. 근데 생존 그 이상인데 생존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우리 가운데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존재의 목적 그 이상을 생존해서 더 나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사는 그런 고향에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가 보면 그들의 회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또 거부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적대했는가 라고 보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익숙해 있고 늘 봐왔던 예수. 그런데 늘 익숙했던 그 예수, 내가 늘 겪어왔던 그 예수와 다르게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뭔가를 가리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족관계와 성장의 관계 속에서 익숙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낯섦, 그리고 뭔가 그들 속에서 익숙함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를 적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익숙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니까 놀란 거죠. 놀라고 뭐가 따라가냐면 분노가 따라가는 거예요. 놀람과 분노가 그들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불신. 불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익숙했던 하나님의 모습, 익숙했던 어떤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 이래 예비하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놀라지 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 불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원치 않아요. 늘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가두기를 원해요. 왜? 불신으로 나가고 싶지 않고 막 놀라고 분노하고 싶지를 원치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 안정감을 준 익숙한 그 하나님의 모습, 신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익숙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다르게 보일 때 그들은 결국에는 불신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신분, 어떤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상비 업종인데 가난하죠. 절대 가난한 중에 약간 중상층이 목수예요. 절대 가난층인데 전 80%가 다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목수는 가난한 자 중에서 약간 중상층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들이 볼 때 이거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사람도 볼 땐 우리와 같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편한 사람인데 갑자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막 이래요. 기적을 베풀어요. 이 모습이 낯선 거예요. 놀라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속에서 이 낯선 모습이 분노를 가지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친숙함과 익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익숙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불신을 갖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분노하느냐?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또는 감각적 체험에서 익숙해지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안정감을 깨지게 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익숙함과 안주가 우리가 생각해 주게 될 때, 가지게 될 때 이런 어떤 선입견, 편견이 다 여기에서 오는 거죠. 고정관념 뭐 이런 것이 다 여기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익숙하고 친숙함에 길들여지게 되면 영적으로 창조의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요. 창조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듭해서 우리가 창조의 깨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적 파괴를 하시잖아요. 창조적 파괴.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완성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걸음은 창조적 파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는 익숙함에서의 이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익숙함이 깨지거든요. 거기에서 불안을 가지게 되고, 이 불안은 넘어서 우리가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에 익숙해질 날쯤 되면 하나님은 또 창조적인 파괴를 하세요. 그래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익숙함에서 깨지게 되는 안정감이 있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분노가 있게 되고 불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질만 할 때 되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 씨름,
익숙함을 깨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파괴 앞에 우리는 불신과 분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주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익숙함에 의한 안주가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안주함과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꾸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해요. 안주함과 익숙함이. 그때 하나님 그걸 깨시는 거, 흔들어 놓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이걸 깨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이런 걸 깨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안주함이 깨지는 가운데 가지게 되는 이 불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친숙함과 익숙함의 걸림돌은 결국 불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선입견 그리고 분노의 장벽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고 고향에서 더 이상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익숙함이 예수님을 몰아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익숙함이요, 우리가 단순하게 무지를 넘어서 굉장한 위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은 행동과 감정을 동반해서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이 익숙함을 좀 깨실 필요가 있어요. 내 몸이 익숙함. 내가 늘 그렇게 되면 내가 늘 가지게 되는 행동이 있고 늘 그렇게 가지게 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익숙한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익숙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 때 가지게 되는 행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가지게 되는 예배 때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죠. 행동들이 내가 예배 때 가지게 된 여러분의 행동의 익숙함을 깨실 필요가 있어요. 예배 때 내가 익숙해졌어요.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면 동반된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졸음이에요. 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때 가지게 된 익숙함 때 가지게 되는 동반된 행동입니다. 예배 속에서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예배 때 늘 그런 행동을 했던 분들은 늘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의 패턴 속에서 가지게 되는 익숙함인 거예요. 익숙함은 항상 뭐가 동반된다고요? 행동과 감정이 동반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예배, 기도 이런 어떤 신앙의 부분들 속에서 내가 익숙해지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낯섦에서 익숙함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익숙함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졌을 때 내가 동반하는 행동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건 본인이 깨닫지 못해요.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게 된 익숙함 속에서 동반되는 행동과 동반되는 감정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익숙함은 깨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익숙함이 아니거든요.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익숙함이 하나님은 익숙함의 성숙이거나 신앙의 목적이 익숙함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좀 먼저 앞에서 당겨서 얘기해보면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가운데 신앙의 목표가 익숙함이 아닙니다. 성숙이고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밀함을 원하는데 자꾸 익숙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격기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배의 격기로 나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도 뭐가 돼요? 친밀함으로 나가지 않고 익숙함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예배에 오면 늘 행동하는 취하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내 몸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동반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한 익숙함에 내가 젖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신앙 안에서 안정감은 주지만 편리함은 주지만 성장과 성숙을 주지 못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익숙함에서. 스바냐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7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규언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왜? 익숙함 때문에. 근데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은 스바냐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 그들을 더럽게 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예배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깨어있고 뭔가 내가 막 긴장하고 그러면서 막 설레임이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과 예배 시간을 딱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뭔가 익숙해질 때 나타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내가 예배에 익숙해진 거구나.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익숙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가장 긴장하고 뭔가 활력이 넘칠 때 그 자리가 어디죠? 익숙해진다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뭔가 생동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익숙함에 있었어요. 죄악은 익숙함으로 갑니다. 변하지 않아요. 더 능숙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4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렇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데 어떻게 해요? 방백들과 재판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익숙함 때문에. 그 익숙함이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이 성숙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익숙이 얼마나 무섭냐. 지금 우리가 스바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애 중에
가장 우리 반짝반짝한 시간, 내 생에서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시간, 내 속에서 가장 텐션이 있는 어떤 시간들이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가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 행동이 있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내가 감동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라는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익숙한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향해서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걸 경고하시잖아요. 뭐라고 경고하세요? 6절에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낭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덧 내가 예배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과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내 몸이 말하는 거의 차이가 있을 때 이건 익숙함으로 나갔구나 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이 가을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통틀어서 우리가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익숙함이 주는 위험성을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벗어나요. 익숙함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깨어있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자꾸 깨어있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뭘 깨어있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밤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었어요. 그분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이 간절함이 피곤함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간절함이었고 절박함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졸았어요. 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때 졸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의 기도의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익숙한 거예요. 뭐가 익숙했다는 거예요? 졸고 그들에게 있어서 안일하고 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 기도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한 시 동안도 깨어있어. 그때 잠을 깨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면 그냥 조는 거고 기도하면 그냥 내가 그냥 쉬는 거 그냥 기도하면 내가 조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라. 이게 주님께서 한 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에 익숙해 계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머리가 제가 말하는 건 머리가 아니면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내가 기도의 반응, 기도합시다 하면 내 몸에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익숙함, 몸의 익숙함. 머리는 아닌데 몸의 익숙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합시다 하면 몸에서 반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내가 몸에 익숙한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뭘로 해요? 몸으로 합니다. 아까 심리학자가 얘기했죠. 뇌는 익숙함을 따라가요. 근본적으로 뇌는 생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은요, 생각하지 않아요. 깊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익숙함, 내가 늘 예배 때 반응했던 내 몸의 반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예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릴 때 막 피곤하고 뭐 예배 몸의 비명 속에서 막
지루하고 이거 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막 몸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감정이 막 불쾌해요. 막 감정이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립시다 하면 몸의 반응은 어떡하느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답답하고 막 몸에서 막 짜증이 나는 감정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몸에 벌써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익숙함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익숙하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 내 몸의 반응, 예배의 반응, 기도의 반응, 신앙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내 몸의 반응 이거를 깨라는